오늘 이 시간은 우리 안의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한 여자분이 계시네요. 혹시 이분이 누군지 아시는 분? 이분은 장관님입니다. 이분은 트레이시 크라우치 장관입니다. 영국의 체육시민사회 장관입니다. 영국 체육시민사회 장관. 우리나라로 하면은 문화체육관광부쯤 되죠. 근데 이분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체육시민사회 장관이었는데 영국의 메이 총리가 직분을 하나 더 맡겼어요. 어떤 직분을 더 맡겼느냐? 외로움 장관이라는 직분을 맡겼습니다. 말이 재밌죠? 외로움 장관이라는 게 있나 싶죠? 이 영어로 Minister of Loneliness, Minister, 이건 장관 아닙니까? of Loneliness, Loneliness는 외로움. 외로움 장관, 우리말 그대로예요. Minister of Loneliness. 그래서 이 사람에게 당신이 영국의 외로움을 해결해 달라라고 직책을 맡겼어요.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이죠? 5천만이죠. 영국은 몇 명일까요? 영국은 6천만입니다. 영국 6천만 인구한테 조사를 해봤어요. 외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드세요. 영국 인구 중에서 몇 명이 손을 들었느냐? 900만 명이 손을 들었답니다. 그러니까 거의 6분의 1이 영국 인구의 6분의 1이 외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국 정부에서 이대로 있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외로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조사를 해라. 그리고 통계를 내라. 그리고 그 사람들을 정부가 돌봐주고 사회기관과 연결시켜주는 일을 이 트레이시 크라우치라는 장관이 하게끔 임명을 받은 것입니다. 외로움이라는 거, 우리가 가끔 외롭기도 하고 합니다만 이제 외로움이 질병으로 되는 시대가 됐어요. 연구를 해보니까 이 외로움하고 담배 피는 거를 비교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외로움이 얼마나 우리에게 해로우냐면은 하루에 담배 15개 피를 피는 거랑 이 외로움이랑 같은 악영향을 몸에 끼친답니다. 그리고요, 네덜란드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네덜란드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노인분들한테. 그랬더니 노인분들의 5분의 1이 나는 외롭다라고 답을 했대요. 근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뭔지 아세요? 외롭다고 답한 그 5분의 1을 조사를 했답니다. 몇 년 동안. 놀라운 사실은 그 5분의 1, 자기 외롭다고 한 사람 중에 13.4%가 치매가 걸렸답니다. 그러니까 치매는 자꾸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머리에, 뇌에 자극을 받아야 되는데 부득하니 혼자 있으니까 멀쩡한 사람도 치매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로움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이제는 질병이 되어버렸어요. 미국의 심리학자 중에서 아브라함 매슬로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많이들 배웠을 텐데 이 아브라함 매슬로우라는 사람이 인간의 5대 욕구, 5가지 욕구를 정리를 해놨어요. 첫 번째 욕구는 생리적 욕구. 그러니까 먹고 입고 자고 뭐 웃고 즐기고 하는 거죠. 인간의 가장 기초적인 욕구가 생리적 욕구. 생리적 욕구가 해결이 되면 그 다음 인간은 뭐를 누리고 싶어 한다? 안전의 욕구. 그래서 사람은 안전하고 싶어 하는 거죠. 불안한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도 모으고 그리고 집도 사고 이러는 게 안전의 욕구죠. 그리고 난 다음에가 소속감과 사랑의 욕구가 있어요. 어디에 소속되고 거기 사랑받고 싶어 하는 거. 그리고 존중의 욕구. 누군가가 나를 존중해 주길 바라고. 끝으로는 내가 원하는 꿈,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이 밑은 그 기초적인 욕구, 이 위는 아주 고차원적인 욕구예요. 근데 이 욕구의 한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소속감과 사랑의 욕구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인간은 자아실현을 해도 허전하고 존중을 받아도 허전해지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혼자 살면서 돈을 많이 가져요. 그러니까 30대, 20대부터 직장생활 하신 분은 30, 40대 얼마나 돈이 많겠어요.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안 낳고 다른 데 돈 나가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해외여행도 자주 다니고. 그런데 한쪽이 허전한 거예요. 왜? 이게 해결이 안 되거든요. 소속감과 사랑의 욕구가 해결이 안 되니까. 마치 국을 한참을 다 끓였어요. 좋은 재료를 다 넣었어요. 근데 밑간을 안 해가지고 이게 네 맛도 아니고 내 맛도 아닌 국이 돼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세상은 어떻게 변해요? 1인 가구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2015년도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1인 가구가 몇 명이나 되는, 혼자 사는 사람 몇 명인 줄 아세요? 500만 명이래요. 500만 명.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의 10분의 1이 지금 혼자 사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그거는 2015년도 통계니까 지금은 더 심해졌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10명 중에 5명은 5명 중에 1명은 혼자 사는 거예요. 혼자. 그러면서도 뭐라 그래요? 외롭다 그래요. 외롭다. 외롭다. 자기가 자청해서 혼자 살면서 자기가 돈 더 여유롭게 쓰고 싶고 남 간섭받기 싫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고 싶다고 하면서도 자기 입으로 뭐라 그래요? 외롭다라고 그러는 거. 외롭다. 그리고 그 외로움이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또 심리적인 불안으로 연결되고 자살까지 하고 고독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아니 특별히 우리나라가 전염병이 들었다라고 생각해요. 어떤 전염병? 외로움이라는 전염병이 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외로움이라는 걸 극복할 생각은 안 하고 혼자 살면서 외롭다 그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밖에 나가서 오돌오돌 떨고 있으면서 춥다 이러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오든지 사람 사이로 들어가면 될 텐데 밖에서 혼자 오돌오돌 떨면서 춥다, 왜 이렇게 춥지, 얼마나 멍청한 사람입니까?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보면은 남 간섭받기 싫어가지고 혼자 살면서 외롭다, 난 왜 이렇게 외롭지, 내 외로움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까, 개를 키워볼까, 친구들이랑 여행을 가볼까, 사람들 만나고 밥을 먹으면 안 외롭겠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결혼을 하면 안 외로워요. 자녀를 낳으면 안 외로워요. 함께 살면 안 외로워요. 근데 그거는 싫은 거예요. 그냥 혼자 살면서 오돌오돌 떨고 있는 거예요. 전염병이죠. 방송에서 화려하게 사는 사람들 다 보여주니까 저 정도 집에서 살아야 되고 저 정도 차는 타야 되고 저 정도 해외여행은 가야 되니까 내가 번 돈에서 남이랑 같이 나눠 쓰기는 싫으니까 혼자서 오돌오돌 떨고 있는 거예요. 외롭다, 외롭다. 그러면서 자기 욕심을 채우느라고 혼자 지내는 거예요. 전 세계가 외로움이라는 전염병에 병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전염병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 비결을 얘기해 줍니다.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입니다. 뭐라고 질문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질문에는 전제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했으니까 지금 뭐를 물어본 거예요? 시기를 물어본 거죠. 그러면 이 질문을 하는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할 거라는 거는 자기가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에 임할 줄은 아는데 그게 언제 임합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임한다고 생각했을까요? 바로 이 땅, 예루살렘, 유대 땅에 임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 유대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는 분명한 사실인데 자기들 생각에 그게 언제냐?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바리새인의 질문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단 말입니까? 안 임했단 말입니까? 안 임했단 말이죠. 졸리십니까? 정신 차리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안 임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도 자기들 머릿속에 계산이 돼 있다는 얘기겠죠. 안 임했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때는 언제라는 걸까요? 이거는 유대 땅을 다스리는 로마가 물러가는 그때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생각의 바탕 위에서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이 질문의 의도는 뭐예요? 당신이 진짜 메시아면 언제 로마를 물리쳐 줄 겁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천국을 고대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나라, 이 로마를 물리쳐 주는 것이 언제입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질문의 의도를 다 아시고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그랬어요. 너희 안이라는 거는 장소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한 장소가 맞아요, 틀려요? 틀렸어요. 일단은 예루살렘이나 유대 땅이 아니에요. 일단 하나 틀렸고, 두 번째, 하나님이 나는 너희 안에 뭐 하다? 있느니라 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과거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들으니까 유대인들은 더 헷갈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니 이게 무슨 말이지? 근데 예수님은 그 뒷말을 안 해줍니다. 왜? 유대인들을 가르쳐 주려고 한 게 아니라 어리석음을 꾸짖는 것으로 끝내버리려고 했기 때문에.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알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언제 임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랬으니까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일단 임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딘가에는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그럼 하나님 나라가 어디냐? 예수님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죠. 천국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도 있고 이 땅에도 하나님 나라가 있다. 왜? 주인 되시는 분이 이 땅에 임하셨으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곳, 왕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다. 양봉을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양봉을 할 때 벌을 사서 양봉을 합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합니까? 양봉할 때 벌을 삽니까? 안 삽니다. 양봉을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양봉은 통만 만들어 놓으면 돼요. 통만 만들어 놓으면 날 따뜻해지면은 여왕벌이 날아와요. 그리고 그 일벌들도 와가지고 그 여왕벌이 새끼를 낳아서 거기를 벌통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양봉하시는 분들은 겨울철이 되면은 벌이 떠날 수도 있거든요. 남아 있을 수도 있고, 떠나면 그 벌통을 깨끗이 청소해가지고 양지 바른 곳에 딱 갖다 놓습니다. 벌들이 찾아오라고. 벌통은 여왕벌이 날아오면 거기가 벌통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으니 이 땅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이 뭘까요? 너희 안. 그럼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말일까요? 그런 뜻일까요? 여기서 너희 안은 우리 마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성도의 모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within, among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너희 안에, 너희 무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은 혼자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어요.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외로운지 압니까? 선교지 가서. 그렇지만은 선교사님들이 전도를 해서 그나마 선교지에서 교인들을 만들면 외롭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독불장군, 신앙 좋은 목사님, 장로님도 혼자 있어 보십시오. 그 신앙생활이 즐겁지가 않아요. 가족이라도 있고 아내라도 있어야죠. 천국은 어디에 임한다? 성도의 모임 속에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가 진정한 천국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많이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모여서 함께 나눔이 있을 때 그 교회는 천국을 누린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의 교회들마다 천국을 누린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교회가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교회들이 별로 없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주일 예배 끝나면 다 가버려요. 평일날에도 새벽에도 아니면 사적으로 만나는 시간들이 별로 없어요. 다 바쁘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도 간의 교제가 없고 함께 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상실되어져 가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말씀 읽고 기도하는 기쁨에 못지않게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것만큼 귀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대학 다닐 때 어떤 제 아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대학교 동아리방에서 새우깡 하나 펼쳐놓고 막 2시간, 3시간 재밌게 얘기를 하니까 어떤 제 과 친구인지 누군지 모르겠는데 지나가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해요. 야, 너희 교회 다니는 애들은 뭐가 그렇게 재미가 있어서 새우깡 하나 펴놓고 2시간, 3시간을 깔깔대면서 웃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게 이해가 안 되죠. 왜? 술이 빠지면 안 되거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모였는데 술이 없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술이라도 있고 술 한 잔씩 하면서 얘기 나누면 재미가 있을지 몰라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새우깡 하나 펼쳐놓고 그렇게 재밌게 2시간, 3시간을 얘기를 하는지를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대. 자기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된다. 하지만 저나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죠. 왜? 우리의 그 모임 속은 단순한 서로의 자랑이나 위로나 그런 가르치는 자리가 아니라 천국이 임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외로움을 극복하고 외로움이 전염병처럼 퍼져가는 이 시대에 외로움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외로움은 이겨집니다. 사람들이 외롭다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하고 돈 나눠 쓰기 싫고 다른 사람들 말 듣기 간섭받기 싫으니까 모이지 않고 혼자 있으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 외로움을 극복하는 길은 모이는 겁니다. 근데 또 왜 안 모이려고 할까요? 가봐야 별거 없거든요. 자기 자랑이나 하고 서로 험담이나 하고 그래서 결국은 내 아까운 돈으로 식사비나 하고 경비나 들어가고 하니까 저런 데 갈 바에야 안 갈란다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이 교회의 모임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의 모임도 모여서 험담하고 자기 자랑이나 하는 모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셨다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겠죠. 진짜 교회의 구역 모임이나 또는 전도회 모임이나 어떤 부서 모임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고 서로 칭찬하고 교회를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이러는 모임이 되겠죠. 그러면 그 모임에는 천국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모이고 싶은 것이죠. 그렇게 모이다 보면 외로움은 자연스럽게 극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요, 이 시대는 암도 무슨 관절염도 스트레스도 가장 큰 질병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이 시대가 맞닥뜨려야 될 최고의 질병은 외로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외로움은 치료약이 없어요. 자기 욕심을 내려놓지 않고는 치료약이 없어요. 간은 암은 병원 가 수술하면 되고 관절도 인공관절 넣으면 되고 그런 식으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수술하고 하면 되지만 이 외로움이라는 거는 내 자존심이나 내 생각을 내려놓고 모이지 않으면 절대 치료되지 않는 질병이 난치병 중에 난치병이에요. 그런데 이 외로움을 세상에서 치료받으려고 그러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서로 자랑이나 하고 험담이나 하고 돈이나 쓰고 그러니까 세상 모임은 가기가 싫은 거죠. 그렇다면은 이 시대의 진정한 외로움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은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주세움 교회가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나눔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모임이 되어질 수 있게 우리 함께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직까지는 부족하겠죠. 우리 주세움 교회도 노력하고는 있지만 모이는 횟수도 부족하고 모여서 서로 칭찬하고 돌봐주기보다는 또 시대푸대한 얘기들 할 수도 있겠고 하겠죠.
하지만 지금의 모습이 그렇다고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내가 구역 모임을 가보니까 별 도움 되는 것도 없네. 내가 뭐 전도회 모임을 가보니까 별 도움 될 것도 없네. 내가 새벽기도 수요기도를 가봐도 별 도움 될 것도 없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그 모임에 가서 어떤 도움이 될까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중고등부에 가보니까 재미도 없고 내 친구도 없고 아무도 없네. 안 가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중고등부에서 재밌게 할까? 친구를 데리고 이러면 되는 거죠. 내가 구역에 가보니까 나하고 나이가 같은 비슷한 사람도 없고 마음 맞는 사람도 없네. 나 구역 예배 안 드려.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구역 식구들과 함께 재밌고 내 나이에 맞는 사람 데려올까? 이런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다 수동적이고 이기적이니까 나한테 맞지 않으면 안 갈래요. 그러면 다 어떻게 될까요? 다 같이 공멸하는 거예요. 외로움으로. 이 세상에 내 입맛에 맞는 모임이 어디 있겠어요? 나한테 딱 맞는 모임이 어디 있겠어요? 결국은 함께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다 부족한 사람들인데 모여서 뭐가 부족하면 나도 채우고 너도 채우고 나도 데리고 오고 너도 데리고 오고 이렇게 해서 우리 모임이 서로가 오고 싶은 모임이 될 때까지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지, 지금 당장에 그렇지 않다고 나는 안 가. 그렇게 하면은 모임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은 예배 한번 드리고 아무 모임도 없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 금요일에는 윷놀이 대회를 하고 이번 주 토요일에는 축구 대회를 하고 축구를 공을 차고 막 이렇게 자꾸 모이려고 하는 거예요. 윷놀이 대회 여러분들 뭐 그렇게 재밌는 것도 아닐 수도 있죠. 차라리 집에서 드라마 보고 예능 프로 보는 게 재밌을 수도 있죠. 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믿는 사람의 모임 속에 임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 바쁘고 힘들더라도 나와서 함께 교제하다 보면 기쁨이 넘치고 모임이 천국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내가 공을 잘 못 차고 또 와봐야 별 재미도 없다 손 치더라도 내가 여기에 가서 그냥 같이 분위기나 맞춰주고 또 내가 참석해 주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된다면 내가 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오면 그 모임이 행복해지고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 주세움교회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여러분들의 수준에 맞는 모임은 아니에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한 술씩만 보태주시면 내가 이 구역에 이 남전도 여전도에 이 부서에 내가 한 술씩만 보태주시면 우리 주세움교회 구역이나 남전도 여전도나 부서의 모임은 천국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모여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주인이 누구라고요?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나와 이 사람이 성격이 다르고 내 뜻과 저 사람의 뜻이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보고 서로가 마음을 합치고 조금씩 양보하면 그것은 천국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8년도에 새롭게 구역을 개편하고 구역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는 한 달에 한 번은 금요일마다 금요기도회 끝나고 교제하고 또 토요일 날에 한 달에 한 번은 남전도 공도 차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 우리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예수님 뜻 가운데서 함께 모임으로 말미암아 작은 천국을 만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세움교회의 비전 무엇일까요? 천국입니다. 저는 우리 주세움교회를 천국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요람들 꼭 가져가서 읽어보세요. 그 요람에 보면 제가 우리 주세움교회가 어떤 비전을 갖고 있냐면 3가지 비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비전은 내세 천국을 이루자. 그건 뭡니까? 말씀 열심히 듣고 기도하고 전도하면서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로 바꾸자. 내세 천국. 두 번째로는 교회 천국을 이루자. 우리 주세움교회가 교회가 되게끔 하자 하는 것이 제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오면 즐겁고 행복하고 오고 싶고
이러는 교회를 만들자는 거죠. 막 봉사해야 되고 헌금해야 되고 부담스러운 교회가 아니라 천국을 만들자. 세 번째는 가정천국을 이루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정이 복음화되게끔, 남편이 안 나오면 남편이 나올 수 있게끔 교회가 도와드리고, 자녀들이 안 나오면 자녀가 나올 수 있게끔 도와드림으로 가정천국을 이루자. 이것이 우리 주세움교회가 추구하는 비전입니다. 내세천국, 교회천국, 가정천국. 자, 그런데 이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첫째로는 모여야 됩니다. 아무리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교해도 우리 언제 모입시다. 금요일 날 윷놀이 오십시오. 토요일 날 축구하러 오십시오. 단풍놀이 갑시다. 바자회 합시다. 야유회 갑시다. 체육대회 합시다. 이러면 안 오면 안 되는 것이죠. 안 오면 천국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바쁘고 힘들 줄 압니다만은 시간을 내어서 또 함께 동참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모두가 힘이 나는 것이죠. 초대교회는요, 시간만 나면 모였어요. 근데 그 모임이 즐거웠겠습니까? 우리처럼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성전 한 구퉁이에서 모였는데, 뭐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먹을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선물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모인 거예요. 그냥 모인 거예요. 그랬더니 즐거운 거예요. 서로를 돌아보고 기도해주고 또 내가 먹는 거 나눠주고 내가 입는 거 나눠주고, 그래서 초대교회는 너무너무 행복한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모이고 싶은 교회가 된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세움교회가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되려면 자주 모여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주 모여서 교회를 위해서 애를 쓰고 교회의 비전을 나누고 그리고 교회의 부족한 점들을 돌아볼 때 이 교회는 천국으로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가 천국과 같은 곳이 되려면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야 됩니다. 저는 가정들을 돌아볼 때 지금 3년째 목회하면서 신방도 많이 다녔는데 각 가정마다 세 가지 고민이 가장 주된 고민이더라고요. 첫째는 경제적인 문제. 근데 그걸 교회가 어떻게 해줄 수는 없잖아요. 물론 교회가 뭐 유치원을 하거나 무슨 뭐 이런 걸 해서 직원으로 성도 중에 누구를 채용해 줄 수는 있겠지만 교회가 성도들의 경제적인 형편까지를 다 돌아봐 줄 수는 없어요. 뭐 구제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이 경제적인 문제가 제일 크고 성도들이. 두 번째는 자녀 문제. 참, 이 자녀 문제가 쉽지가 않죠. 정말 말을 안 들어요. 세 번째가 부모 문제. 부모님들이 나이가 들면 몸이 아프시고 입원을 하시면 한 분이라도 입원을 하면은 온 집안이 긴장을 하고 그 부모님 때문에 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성도의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려면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에서 어린이집도 하고 아동센터도 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돌봐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전사님이 열심히 아이들 신방하고 돌봄으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이끌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교육관과 주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가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의 공간이 넓어지면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어린이집이 하고 지역아동센터예요. 그래서 어린이집을 하면 일단 우리 교회 사회복지사 자격증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의 직장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유아교육과 졸업한 분이 계세요. 그러면 그분이 유치원 원장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성도들의 직장이 책임져집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어린이집 다니면서 그 아이들도 전도하고 그 부모도 전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그리고 지역 아동센터라는 게 있어요. 어린이집이랑 비슷한데 초, 중, 고 아이들 중에서 한부모 가정, 그러니까 엄마하고 살거나 아빠하고 살거나 또 조부모 가정, 할아버지하고 살거나 다문화 가정, 외국 자녀거나 또 이제 이민 온 뭐 그런 다문화 가정, 또 결손 가정,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가정, 이런 자녀들은 정부에서 20만 원씩 보조가 나와요. 그러면 그런 아이들을 모아서
방과 후에 오후 한 2시부터 저녁 9시까지 아이들을 돌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돌봐주면서 아이들을 전도하는 거죠. 또 그 부모도 전도하고, 뿐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에도 직원이 필요해요. 주방 직원도 필요하고, 운전사도 필요하고, 교사도 필요하고, 정부에서 월급이 나옵니다. 그리고 센터장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 우리 전도사님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면, 그리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고 지역아동센터에서 2년 근무 경력이 있으면 센터장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도사님이 주중에는 센터장을 하고 주말에는 교회 사역을 하면 생활이 되잖아요. 350만 원 정도 수입이 되잖아요. 교회에서 우리가 사례를 드리고 센터장으로 또 월급이 나오니까, 국가에서. 그렇게 하면 전도사님도 생활이 안정이 되고, 그렇게 해서 교회 공간이 넓어졌을 때 지역아동센터와 어린이집을 통해서 전도의 기회도 얻고 아이들을 방과 후에 돌보고 성도들의 직장 문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 가정의 또 하나의 문제가 뭐라고요? 부모 문제라고요. 부모님들이 70대까지는 건강합니다. 근데 70 딱 넘어서면요, 한 해가 다르게 몸이 약해지시더라고요. 지금 저희 교회도 지금 70대, 80대 되시는 어르신들이 겨울철에 너무너무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가정은 비상이에요. 자녀가 한두 명은 꼭 그 부모 앞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힘들고 부모님도 미안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제가 어떤 권사님이랑 신방을 다녀오는데, 그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나이 들면 우리 권사님들이랑 같이 살게 해주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이제 제가 그 비전에다가 실버타운 비전을 해놨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은퇴하고 혼자 살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저희 집사람이랑 둘이 살라고, 65세 은퇴하면은 그냥 둘이 살아야지, 그런 생각했는데 권사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번쩍 정신이 차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69이거든요. 그러면 70대까지는 건강하시겠지만 80대면은 몸이 하나둘 고장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10년 남은 거더라고요. 10년. 그래서 내가 은퇴하고 그냥 편하게 살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내가 장례 다 치러드려야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역 실버타운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복합 실버타운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땅을 사가지고 4층짜리 건물을 짓는데 1층은 실버타운으로 해서 6병짜리 방을 드리는 거죠. 물론 자기가 이제 비용을 조금씩 내고, 그리고 옆에는 식당이 있고 어르신들 작업장 겸 휴게실이 있고. 근데 실버타운만 하면은 이게 운영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2층은 대안학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자녀들 중에서 중고,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을 학교로 보내지 않고 이렇게 신앙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가르칠 아이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2층에 아이들 기숙사하고 아이들 공부 교실하고 도서실하고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3층은 펜션을 만드는 거예요. 성도들이 어디 여행 가고 싶고, 또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만 해도 수련회 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곳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거기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교사들, 또 그 복합 실버타운 그 관리하시는 분들 사택도 있고, 한 4채 정도 해서 성도들 펜션으로 놀러 올 수도 있고, 중고등부, 청년부 이렇게 수련을 할 수도 있게끔 오는 곳. 그리고 4층에는 절반 정도는 예배당으로 만들고 절반은 성경 통독원을 할까 싶습니다. 제가 수요일마다 성경 통독 세미나를 하니까 저는 은퇴하고 거기 6병짜리 실버타운에 저도 들어갈 거거든요. 뭐 요즘에 목사들이 어디 가겠습니까? 요즘 교회들이 옛날 교회들처럼 목사들 집을 사주겠습니까? 그냥 저는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거든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최현식 박사인가? 앞으로 한국교회 갈등 중에 하나는 목사가 은퇴할 때 그 목사를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를 가지고 엄청 싸울 거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가 은퇴할 때 목사 집이라든지 또 생활비를 교회가 어떻게 책임을 져요? 요즘같이 경제가 어려운데.
그래서 저는 그런 거 하나도 기대를 안 해요. 어차피 교회에서 그 국민연금을 넣어준단 말이에요. 은급을. 저는 그것만 있으면 되지 은퇴하고 교회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저도 그 실버타운에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어차피 거기 목사가 한 명 있어야 되니까 설교하고 그리고 청소나 하고 그리고 성경 통독 세미나나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앞쪽에 마당에는 정원도 있고 운동시설도 있고 캠핑장을 만들어 가지고 성도들이 와서 캠핑할 수 있도록 좀 시설을 해놓으면 좋겠다. 그런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실현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제가 생각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성도들이 경제적인 부분, 자녀의 부분, 부모의 부분을 책임져 준다면 얼마나 성도들의 삶이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일들을 해 나간다면 성도들의 삶에 행복이 임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모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적으로도 모여서 정이 들어야 나중에 함께 살자는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이런저런 일들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베소 2장 22절 말씀, 이게 우리 교회의 주제 선구입니다. 우리 교회 전체 주제 선구. 매해 바뀌는 거 아니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분명 천국은 이 땅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놓고 성도들이 모여야 그곳은 이 땅의 천국이 되는데 요즘 성도들이 모이지도 않고 모여서 예수님 중심으로 하지 않으니 하늘나라 천국은 있는데 이 땅의 천국은 점점 멸종돼 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세움교회가 이 땅의 천국을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혼자 할 수 없어요. 함께 지어져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천국 아닙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천국이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야만 천국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교회에서 뭔가 모임을 가질 때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꼭 참석해 주시고 함께 교제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지역아동센터도 하고 어린이집도 하고 또 우리 자녀들의 학업과 신앙을 책임지고 우리 부모님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교회가 된다면은 이 교회가 여러분들한테 참으로 기쁘고 교회 가고 싶고 진짜 이 주세움교회가 천국이 되는 거죠. 이거 너무 먼 이야기예요. 하지만 함께 노력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세움교회가 저와 여러분들 우리 안에 천국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 기대라는 찬양 우리 많이 불러보셨죠?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우리가 서로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 손 치더라도 예수님께는 기대할 것이 있잖아요. 그 예수님 바라보고 모입시다. 그리고 서로의 장점만 봅시다. 그러면 모이면 즐겁고 나누고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 자녀들도 함께 책임지고 우리 부모님들도 함께 책임집시다. 그럼 우리 주세님께는 진짜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은퇴하고서도 우리 김진승 권사님, 권태분 집사님, 우리 박영란 권사님, 권태분 권사님 500원 드려야 되겠네. 이런 분들 제가 다 모시고 우리 함께 삽시다. 우리 재경열 집사님, 우리 김동천 장로님, 저랑 같이 삽시다. 그렇게 해서 제가 다 모시고 살고 싶어요. 그런 거 진짜 천국 아니겠어요? 그것은 저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시간에 그 마음으로 우리 옆 사람 손을 잡고 우리 기대라는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꿈과 비전을 심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외로움으로 병들어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천국을 두고도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의 삶의 형편들을 돌아봐 주셔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두고 함께 모여 외로움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천국 기쁨을 누리는 주세움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세움교회가 내세 천국, 교회 천국, 가정 천국을 이루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려고 할 때 우리 성도들 함께 애쓰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오실 때에 주님 우리는 이미 천국을 경험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주세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구역 헌금과 각종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 나라에 귀하게 쓰이게 하시고 바친 손길들이 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금요일 날 윷놀이 대회 있습니다.